할렐루야. 요즘 참 시대가 좋습니다. 저만 좋은가요? 참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은 편리와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궁금한 질문거리가 생기면 예전에는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는 것이 궁금한 것이 생겼다. 그럼 주로 뭘 이용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벌써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구글을 검색하면 웬만한 답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인용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구글님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호주 생활하면서 궁금한 걸 구글 안에 검색어를 검색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리와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로 인하여서 과거에 없었던 또 새로운 문화가 생겼고 문화의 스타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스마트폰을 의존하고 또 그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심하는 정도까지 간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복음학교를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렸다가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그 정도인지를 몰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지하철 안에서의 그 스마트폰 묵상족들, 제가 한번 카운터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탄 그 지하철 그 칸수는요 40명이 탔는데요, 스마트를 보고 있는 사람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30명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 어린아이가 4명, 그 중에 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5명, 나머지 1명 유일하게 젊은 사람인데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입을 벌리고 자든지 그 청년이 유일하게 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요,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깊숙하게 들어올 때에, 이것이 과하거나 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해당 사항이 1개나 2개면요 양호하신 편이에요. 근데 3개나 4개 정도 되면 조금 위험하다. 5개에서 7개면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하는 단계, 8개 이상이면 중독이 확실하다. 제가 10가지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 든다. 세 번째,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한다. 네 번째,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거의 모두 사용한다. 5번째,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다. 6번째, 스마트폰 키패드가 커티 키패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중독이 아닙니다. 7번, 스마트폰 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8번, 밥을 먹다가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바로 달려가서 확인한다. 9번,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생각한다. 10번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있다. 정답은 자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편리를 위한 스마트폰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 보십시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성 중독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습니다. 쇼핑 중독, 운동 중독, TV 중독. 요즘 한참 우리 청소년, 학생부 아이들이 제일 또 초등부까지요. 주의해야 될 중독이 하나 있죠. 무슨 중독일까요? 우리 학생부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게임 중독. 그럼 이 중독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 중독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내 자신이 그것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는 아주 심각성이 그 공통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다스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존도가 점점점 심하게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중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또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매어 사는 삶. 여러분, 결국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는 이 중독에서 내 삶의 이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재정도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서.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주인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처럼 신앙의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의 정의는요, 그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사실은 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갈등과 혼선과 방향성이 상실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참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들도 유튜브에서 이걸 영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요, 천국과 지옥,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요? 부자가 가는 그 뜨거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잘 좋은 곳으로 간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약간 왜곡해서 보는 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듣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14장, 15장, 또 16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위에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딱 했을 때에
부자는 우리를 가리키고 가난한 자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부자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번 주 큐티 말씀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라고,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또한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죄인들과의 식사를 하시다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다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이 사건도 먼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너희 바리새인들을,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율법적인 정죄와 교만과 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누가복음은 특징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또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띠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재물, 물질 또는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요, 들으시면 아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지수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계속해서 가난한 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앞에 물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으러 온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가난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자
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누가복음 14장,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그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가난한 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부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그럼 다음 주에 또 말씀에서 한임 목사님 또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문제는 부자, 가난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과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견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이미 기득권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관심이 많은 자였고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을 멸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잘못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콕콕콕 짚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 주제를 보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죄 지은 사람들은 알죠. 그 해당자는 압니다. 자꾸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옛날의 성경은 회칠한 물은, 지금 개역 개정은 평토장이다. 이게서 이게 봉분이 없는 무덤이죠. 자기들을 그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물질에 얽매인 삶과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그들을 멀리 하시자 그들 마음속에 분노와 또 질타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과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가난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이미 거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전제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렌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율법, 하지만 위선과 거짓과 물질에 매여 있는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이죠.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서 내 땅의 소산물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놔라는 그런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의로움, 자기들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위하여서 나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토록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의 길로 인도하는 자니 길게 기도하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책망의 원인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거짓 신앙 체계의 트로이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언어와 단어는 단어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묶어져 있는 그들의 잘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 믿음으로 받는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있다.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옳은 의로운 자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행위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율법에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행위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되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그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율법주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기준은 결과적으로 다음 단계로 귀결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죠.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구제를 하더라도 인본주의로 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때문에 헌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봉사하기 힘든데도 봉사해야 되는 위치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주의는 당연히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고요, 이 인본주의는 자연적으로 가는 마지막 귀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지켰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고요, 제가 이 정도 했다니까요. 그러니 저에게 이러한 복, 이러한 재물, 이러한 권세는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대감,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저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 억울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표현. 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율법주의가 결국 인본주의가 나고, 이 인본주의가 결국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결과적으로 기복신앙, 복을 바라고 물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구조가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부자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이죠. 부자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지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그들이 이 부자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가 내뱉은 그 말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결국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관심은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던 좋은 옷, 좋은 신발, 가락지, 그리고 살진 송아지.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살진 송아지, 결국 이 재물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제 내 것인데, 나의 분깃인데 물질이 그 첫째 아들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이 인본주의는 결국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물질의 우상, 맘모니즘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나를 주인처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은 주인인 나는 어디간데 없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질이 주인된 너희들의 삶을 볼 때에 나는 그것을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유혹이 탁월합니다.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여러분, 욥기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욥의 인생을 보시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와 같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의 첫 번째를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 욥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그 동기가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당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스바 사람들이 빼앗고 종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러 버렸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죽이고 가져가 버렸다. 여러분, 사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파워를, 그래서 우리를 가장 먼저 시험할 때도 이 물질을 먼저 앞세워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너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너가 너 삶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철저하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인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질하면 참 좋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자매 몇 명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교제를 할 때 용서 안 되는 것 중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봐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용서할 수도 있고, 잠깐 늦게 오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성질이 좀 이런 것도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양다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여자를 이렇게 사귀면서 양다리는 목사님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한 자매면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본 자매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결단으로 속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또는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마음껏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견줄 만큼 파워와 유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은 결국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을 혹시 보셨습니까? 시금석이라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시커먼 색깔인데요, 검은 색깔이에요. 순도 99.9%의 금 덩어리를 이렇게 싹 그으면 이 검은 이 돌 위에 표시가 나게 됩니다. 진짜 금. 그리고 어떤 광석을 켰는데 이것이 금인 것 같은데 이것이 순도가 얼마인지 그 기준 옆에다가 그으면 원래 순도 99.9%의 그 어떤 그 색깔과 거의 흡사하면 그 발견한 그 금은 순금입니다. 근데 이것이 엷어지거나 색깔이 점점 탁해지면 그 순도가 점점 낮다라는 것을 이 시금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시금석으로 확연히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시금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나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확연한 방법이 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물질 또한 내 중심으로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것은 흘러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 가지 간증과 저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 싶지만, 그 말씀보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두 가지를 찾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함께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준비되셨으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인데요, 한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삭개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삭개오의 결단과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결단한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도 이런 표현을 찾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물질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마음껏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신 이 물질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표현들을 어떻게 결단하며 삶에 나타낼,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 달 여러분의 삶의 원리 가운데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만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다라는 그 증거와 그 표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든 간에 모든 인간이면 똑같이 받게 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인 물질만 보면 물질 안에서는 여러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이 물질로 인한 여러분의 자유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한평생을 산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평생을 산다, 여러분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여러분 주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물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살 때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